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천하게 보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하사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든지, 앉아나서나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사회 각계각층에 손이 닿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 내 마음속에 얼마나 천하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있기에 자기를 높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높여주면 그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사람이 천해 보이고 낮아 보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께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어리석게 보이는 것 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단 사설을 칭찬하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밝힐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밝히려고 할 때 내 자랑 같으므로 스스로 어리석음을 범한 줄 내가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밝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단 사설들이 와서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격을 말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은 정통적인 사도도 아니며 정통적인 유대인도 아니며 그 사람은 사도적인 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자꾸 비난하니까 바울 선생은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밝히면 굉장한 자격자가 되니까 자기 자랑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별 도리 없이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랑하면 어리석은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과불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바울 선생을 우리는 동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나는 불광동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온 세계 천하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고 자랑한다면, 사람들이 들을 때 아따 참 자기 잘났다고 대단히 교만하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소개하면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면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저를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조용기는 주의 종도 아니며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자꾸 욕을 하면 불가분을 할 수 없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잘못되게 선전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소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나는 어떠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변명할 수밖에 없게 코너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고 싶어 한 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 도리 없이 바울을 무자격자로 자꾸 코너에 밀어 넣으니까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당한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17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더라. 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렇게 자랑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지만은 이제 기왕 시작했으니 아예 기탄 없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자랑을 하겠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 사람에게 나를 비교해 보았어. 그 사람이 이러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내 기탄 없이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별 도리 없이 나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 선생은 말한 것입니다. 일단 자랑을 하기 시작했으니 나도 거리낌 없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19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것.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무리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를 선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들을 쉽게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가소롭다. 너희 지혜롭다고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는 거야. 진짜 지혜로운 것 같으면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 것이 너희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바울 선생이 이것을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20절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느니라.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와서 영적으로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설은 오면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요사이도 우리 신문에 보면 이단 사설이 사람들을 죽여서 암매장한 사실을 대수특별하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면 사람을 완전히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과거에 있었던 이단 사설들을 보십시오. 이단 사설의 교주는 완전히 그 교회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얽매여버리고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재산을 다 갈취하고 정조를 빼앗고 그렇게 해도 끌려갑니다. 이단 사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단 사설은 일단 들어오면은 사람을 강제로 종으로 만듭니다. 영생교가 요번에 그거 아닙니까? 영생교라는 것을 만드는 그 교주가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암매장까지 합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합니다. 이단이 그런 일을 해요. 참된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설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몰매를 맞는다. 가산이 파산한다. 자식들이 다 죽는다. 온갖 협박과 공갈을 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포로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과 사설에 빠져들어가면 폐가 망신합니다.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분인데 자기 부인이 천영성으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천연성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광주에서 남편이 올라와서 그 부인을 우리 신학교 기숙사에서 만나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가다가 문 밖에서 하도 남편이 통곡을 하고 하기에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주에서 올라온 신학생인데 서로 연결이 되어서 천연성에 들어간 부인을 불러내가지고 남편을 우리 신학교 기숙사에서 만나게 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남편이 뭐라 하냐면, 여보, 당신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막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식들을 다 버리고 당신 혼자 천당 간다고 천연성으로 들어가 보면 남편 나는 어떻게 하며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어린애가 엄마 찾아 밤낮으로 우는데 그 자식을 버리고 당신 혼자 천연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잘 믿어야 나도 구원받고 자식들도 다 구원받을 것인데 당신만 구원받겠다고 천연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우는 애들 밥 지어줘야지, 애들 돌봐야지, 직장에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 집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주부 생활을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어떤 천연성으로 들어가든지 나는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아, 부인이 너무나 차고 얼음장 같은 소리예요. 나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도 자식도 필요가 없다. 천연성에 안 돌아오면 아무도 구원받고 있으니 당신이 날 원하면 천연성의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너라. 남편이, 내가 지금 오래 다니는 직장이 광주에 있는데 어떻게 그 직장을 버리고 새로 천연성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부모 형제가 다 그곳에 있는데 다 버리고 어떻게 천연성에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므로 제발 나와 같이 내려가자. 부인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남편도 자식도 소용없다. 가입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간다. 거기에서 내가 이단 사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전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들어와서 가정을 그렇게 파괴한다면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 아니라 악마의 손길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데 가정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단과 사슬이 들어오면 이단과 사슬의 교주와 그 교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어야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더 나쁜 남편이 되고 더 나쁜 아내가 되고 나쁜 부모가 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악마를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지라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 노력을 해야지. 내 혼자 구원받겠다고 가정을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역자로 서달라고 한 남자가 왔어요. 자기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학교도 졸업했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일하고 싶은 소명이 있어서 왔으니 자기를 서달라 그랬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습니까?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저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전도사가 되었다는 것은 수치요 치욕입니다. 아니, 자기가 전도사가 되었으면 더 열심히 가족들을 책임져야지. 자기 전도사 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보고 말하기에 내가 그 사람 눈을 가만히 들어보고 한참 있다가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 돼?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상에서 가장 최소의 공동체 단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다고 내 이웃을 사랑하러 돌아다니는 것 전에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가 진실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를 종을 삼는다. 이단과 사설은 우리에게 와서 종을 잡아먹는다. 여러분 심한 말 하십니다. 바울 선생님. 늘 막 잡아먹는다 그냥. 소 잡아먹듯이 개 잡아먹듯이 잡아먹는다 말이야. 나는 개 잡아먹는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집에 좋은 개가 있으면 낚싯대에다가 고기를 꼽아가지고서 개에게 탁 던지면 개가 그 고기를 탑승 받아 먹으면 속에 낚시가 다 걸리면 낚싯대를 끌어가면 개가 안 말다가 끌려온다는 겁니다. 고기 한 덩어리 던져가지고서 낚시에 걸어가지고서 나머지 좋은 괴를 살살 끌어내가지고서 잡아먹어버려요. 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장교 부부가 어느 나라의 호텔에 갔어. 자기들이 밥 먹으면서 미국인 줄 알고 개에게도 밥을 좀 주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개 멍멍멍 그냥 그러면서 개를 안고 갔어요. 한참 있더니만 기름이 동동 뜨는 국을 가져왔거든. 이거 뭐냐고 물으니까 아까 멍멍 세라서 그 부엌에 가서 잡아가지고 지금 국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대. 이 미군 장교 부부가 막 그 자리에서 기절 초풍을 해버렸어. 개에게 먹이를 주라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게장국 만들어 오라 그런 줄 알고서 그 개를 갖다가 잡아서 아주 게장국을 만들어서 왔어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를 꿰가지고서 잡아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단과 사설은 우리를 꿰서 잡아먹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탈취하고 청춘을 빼앗아요. 이단과 사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게 걸려 들어가면 마치 그물에 걸린 새와 같아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에도 이단 사설이 많아요. 유명한 이단 사설들이 한국에 많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가정과 청춘을 훼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거나 완전히 사로잡거나 스스로 와서 우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다 우리가 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자부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늘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혜롭고 올바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고 뺨을 쳐도 너희는 잘 또 용납한. 그런데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잘 되라고 하는 우리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는 너희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잡느냐. 바울이 탄식스러워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21절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약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 나도 모욕스럽다. 내가 사도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칠 수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고 너희들에게 사정하고 달래고 비니 약하게 보이잖아요. 약하게 보여. 욕되게 보여.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면 약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래고 빌고 아주 약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보았어요? 못 이기고 자식들을 자꾸 빌고 달래고 사랑하니까 약합니다. 그러나 깡패들에게 한번 잡혀보십시오. 깡패는 그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꿇어앉히고 발길로 차고 쥐어받고 혹은 불로 지지고 죽이기도 해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빌고 달래고 하지만 깡패는 그렇지 않아요. 참 신앙은 성도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달래고 어찌한지 주님 도리에 서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단과 사설은 그렇지 않아요. 깡패요. 그냥 잡아서 쥐어잡고 바울성이 말하자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고 뺨을 치고 그렇게 해요. 바울 선생은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합니다. 나는 참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들 만나면 강하지를 못하고 약하다. 그렇게 약한 소리 하니까 욕되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 그럼 자 한번 비교해보자. 너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들이 담대하고 당당한데 사도 바울 선생은 담대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냐? 우리 스스로 하지 마라. 누가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다. 나도 담대하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하지. 내가 겁쟁이가 되어서 약한 것은 아니다. 나도 담대하다. 저희가 히브리 있느냐? 나도 그리하며.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하기는 우리는 정통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는 유대인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이방인 아니고 나도 히브리인.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다. 바울 부모가 길리기아라는 다소성에서 태어난지 그는 유대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양가 부모가 일본에 살아서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부모 밑에 미국에 태어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당당하게 우리 부모가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태어난 사람이다. 23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저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신 빠진 소리 한다. 그리스도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을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탈취하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은 미친놈들 아니야. 나는 더욱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나는 더욱 말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그 수고를 넘치게 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했거든. 천막
만드는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머리 천막을 만들고 그를 팔고 그 다음 또 복음도 전가고 하니까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떠한 주의 종보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잡혀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 번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났다. 복음을 전가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돼요. 저도 짧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은 죽을 고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아키노 광장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북한 테러리스트가 내려와서 내 강단 밑에 시한폭탄을 장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날 강단에 조금만 일찍 있었으면 지금은 천당에 가 있어요. 폭발해가지고 있어요. 내 강단 옆 바로 밑에 여기 시한폭탄을 장치했는데 시한폭탄을 장치하다가 그 스타디움에 감독자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야 그 두 사람이 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그 시한폭탄을 끌어내었어요.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라지오 수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소련 경찰관에게 유도를 당해서 마피아에게 넘겨가서 헌 창고에 지하 3층에 몇 시간 동안 납치된 일이 있어요. 온 옷이 다 빨가벗기고 지하 한 칸만 방에 납치당해가지고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복음을 전가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소련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앞에 언제나 방탄 유리를 쳐놓고 난 다음 복음을 전.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편안하게 복음 전가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마귀의 진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 틈이 있나요? 끊임없이 마귀들이 도전하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죠. 바울 선생은 그때 더 했지요. 24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왜 40에 하나 감했냐 알아보니까 실제로 40대를 다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엎드려 놓고 40대를 매로서 때리면 뻗어진다. 죽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39차례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 때려서 맞을 때도 유대인의 예를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허리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서 예수님의 등허리가 다 터지고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맞아서 선지피를 흘린 그 대가는 우리들의 병을 짊어지고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병이 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물러갈지어다. 예수께서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줄기줄기 피를 흘렸으니 그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마음의 무장으로 삼고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권리를 알았으면 마귀를 대적해야 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죠. 이번에 내가 런던에 가서 아침에 호텔에 식사하러 들어가니까 안내하는 아가씨가 이 자리에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피는 식탁인 이 자리에 앉으라.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커피를 주문해 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지러 가서 음식을 담아서 오니까 일본 사람 부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옆자리에 탁 앉아가 내가 밥그릇을 내려오니까 일본 사람이 눈을 휙 뜨고서 나보고 나가라. 자기 자리에 그랬어.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여기 들어올 때 안내원이 날 보고 여기 앉으라 해서 내가 자리 정해놓고 내가 밥 가지러 가는 동안에 당신이 와서 여기에 오렌지 주스 2개 갖다 놓고 당신이 점령했지 않냐. 당신은 불법이다. 이건 내 자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날 보고서 나가라 그래. 내가 왜 나가? 이건 내 자리인데. 그 내가 천연스럽게 앉아가지고서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눈을 휘두르고 하지만 내가 하도 담대하게 내 자리라고 주장하니까 그건 실무시 일어나더니만 다른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역시 자기 권리는 주장해야 되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 자리도 내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안내원이 그거 내 자리라고 여기 앉아서 밥 먹으라고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앉았으므로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해. 그 사람이 그게 내가 미리 나보다 먼저 오렌지 주스 컵을 갖다 놓아도 여러 가지를 갖다 놓아도 그래도 나는 그거 무시해. 내가 지적받은 자리니 내 자리다. 내가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여러분이 주장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오렌지 주스를 갖다 놓아도 상관하지 말아요. 마귀가 와서 오렌지 주스는 여러 가지 관절염, 신경통, 암, 병을 갖다 놓고 이건 내가 차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거 용납하고 그래요 하고 그걸 먹으면 안 돼. 눈을 휘럽뜨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건강한 내 자리다. 나는 안 물러간다. 네가 물러가라. 왜 내가 물러가냐? 대적을 해야 돼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대적해야 주님이 주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침노해서 빼앗어야 내가 얻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어서 얻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전력을 당해서 쳐들어가는 것이고 빼앗는 것은 남의 것을 손에 쥔 것을 내가 빼앗는 그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투쟁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없이 마귀와의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투쟁이요. 신앙의 주장도 투쟁인 것입니다. 내 것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싸워야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위해서 값주고 사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단호하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물러갈자. 물러가라. 이건 내 것이다. 왜 내 자리를 네가 차지했냐? 너 주수 가지고 가라. 물러가라. 내가 하도 강하게 하니까 그 일본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하게 보여. 내 속으로 웃었다고요. 내가 물러갈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안 물러가겠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하늘나라 은혜도 이처럼 내 테이블에 주님께서 나를 앉혀주었으면 끝까지 내가 지켜야지. 내 테이블을 내가 못 지키고 물러가면 내 권리를 상실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때 느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바울의 덩어리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매를 맞았으니 등이 터지고 아무라면 흠점이 난점, 그거를 한 번도 아닌 5번이나 매를 맞아 등이 터졌다가 아물었으니 바울의 몸에는 상처 투성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매를 맞아서 터지고 아무런 흔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 25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3번 또 태장으로 가요. 태장 큰 막대기로서 3번 맞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끌어내어 쓰레기 때문에 던졌다. 원수들이 돌로 때릴 때는 죽이려고 때릴지 살아서 꿈틀거리면 더 때렸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확인되자 그를 끌어다가 그런 무디에 던졌는데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서 기도할 때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바로 그때 돌로 맞아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다. 그 당시에는 돛단배를 타고서 항해를 했으니까 지중해 험한 풍랑에 3번이나 배가 파선했다. 그래서 파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뱃조갈 잡고서 물에 떠 있을 수밖에 없지.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출받았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니까 호사스럽고 편안하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드린 것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점령한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편안하죠.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것에 쳐들어가는 것은 복음 전거는 쳐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원수가 되면 가만히 당합니까? 가만히 안 당하죠. 원수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개도 밥그릇 빼앗으면 물고 달라듭니다. 개를 키워놓으면 주인에게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밥 줄 때 그 밥그릇 빼앗으려면 주인도 물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귀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틈이 있어요.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사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 증거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마귀의 땅을 점령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셀 지역장이나 셀 구역장들도 셀 지역이나 셀 구역을 점령해서 하늘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려고 하면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지역에서 배반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어려운 시련 다가오고 이런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좋은 지역셀 리더, 구역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싸움이 지겹고 두려워서 내가 못하겠다고 손들어버리면 마귀가 이긴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실패한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에 임해야 돼요. 복음은 전쟁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 전쟁이고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린 전쟁에 임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전도하는데도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복음이 이처럼 증거된 것은 먼저는 수많은 가톨릭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는 신교 복음을 전가한 우리 초대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이 땅에 이처럼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26절요.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분 여행에 다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요 사이는 그래도 자동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하니까 바울 선생이 여행할 때보다는 말로 다 할 수 있게 편안하죠. 그때는 대개 바다는 범선 타고 가고 보통은 걸어서 가고 안 그러면 말을 타고 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행이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의 요사이 같이 교량이 없으면 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가니까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죠. 우리 불아파 가니까 배낭여행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그 나라 지역도 잘 모르면서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심장마비가 걸려서 2사람이나 죽었다. 그런데 강의 위험이 그 지역 강은 얼음물이 산에서 흘러내려와서 높은 산에 있는 얼음물이 흘러들어와서 밑에 차기가 얼음같이 차요. 그 위에 물은 뜨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그거 모르고 풍덩 뛰어간 땡기는 위에는 물이 미지근한 같이 보이나 밑에는 얼음물이 차니까 심장마비가 걸렸죠. 강 같은 것도 알고 건너가야 돼요. 모르고 건너가면 강의 위험이 걸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건강하지 싶어도 갑작인 충격이 오면은 혈관이 수축되므로 건강한 사람도 심장마비 걸려요. 우리 교회도 이번 청년 캠프에 가서 한 사람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 떴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더운데 강물에 뛰어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덥다고 샤워하는데 갑자기 찬물 끼얹으면 날 죽이시오 그 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갑자기 몸이 수축하니까 아주 덥더라도 여러분이 물을 덮어 쓰기 전에 먼저 발부터 먼저 물에 넣어가지고서 그곳에서 발을 식히고 그 다음 팔을 먼저 물을 해서 식히고 그 다음에 물을 천천히 심장이 있는 곳으로 적응을 시켜야지. 그래서 혈관이 서서히 적응하도록 해야지. 그걸 갑자기 그냥 찬물을 덮으시오면 급작하게 심장이 수축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려 죽죠.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더운 물, 찬물 한다고 더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아주 덥게 했다가 찬물에 붕덩 뛰어 들어가서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조심해야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옛날에야 여러분 광야를 여행해야 되니까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강도의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라크 같은 나라에 가면은 뭐 치안이 없기 때문에 강도가 많지 않아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동족이라고 해서 아주 끌어안지만 그 동족이 바로 위험합니다. 제가 구소련 지역인 우라지오스크나 하바로스크에 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게 경고하기를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 한국 사람을 동족이라고 해서 끌어안고 서로 친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물건을 훔치고 생명을 노리는 것이다. 동족의 위험. 소위 말하는 고려인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도 요사이 한국 사람 가서 많이 살해당하고 재산을 잃고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중에 나쁜 사람들, 동족이라고 해서 서로 침해했다가 당하는 사람 많아요. 이 동족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또 말할 필요 없이 전혀 얼굴과 언어와 생활에 다른 이방인이 또 위험하고, 시내의 위험이 있고, 또 광야의 위험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 있고, 예수 잘 믿는 체 하면서 함께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사기꾼이 있어가지고서
사기를 당하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은 어느 곳이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늘 해야 돼요.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50분에서 100분을 합니다. 50분 내지 100분을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은 가운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고 원수 마귀에서 건져달라고 늘 주님께 부르시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것. 수고하며 애썼다. 그는 스스로 이 삶의 모든 비용을 벌기 위해서 천막 장사를 했으니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여행을 하면은 시간 정해놓고 먹고 자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어제 저녁 밤 11시에 깨어가지고 아침까지 깨어있어요. 지금 이제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좀 자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 런던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어제 밤 11시에 밤에 깨가지고 도무지 잠이 와야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아침이 되니까 오늘 나왔죠. 요 사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때도 시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때는 시차는 없지만은 여행을 하자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자고 정시에 깰 수 없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걸어가야 되고 어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므로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누가 딱 밥상 차리고 기다리나요? 제가 여행해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밥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아예 비행장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보면 이미 저녁 먹을 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시차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식사를 못할 때도 많은데 바울 선생은 말할 필요 없이 여행하면서 그를 위해서 밥상 차리고 기다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이고 또 목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기후가 늘 변하니까 춥지요. 저는 이태리의 시실리 섬에 복음을 전해가는데 내가 바보같이 우리 한국이 여름이니까 시실리 섬도 여름일 것이라 고서 여름복만 가지고 가는데 어찌나 춥든지 속옷을 한 벌도 안 가지고 갔으니까 추운 못 견디겠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라파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으므로 시장에 나가도 속옷이 없어요. 요번에도 영국에 가니까 찜통 더위인데 더워서 죽을 징해. 그래도 구라파 사람들은 에어컨디션이 없어요. 여러분 구라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문명한 사람 같지만은 생활은 우리보다 훨씬 겸허하게 삽니다. 추운 겨울에도 집안에 히터가 없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서 지나지 히터가 없어요. 여름에 에어컨디션이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불란서에 갔을 때 어떤 우리 한국 자매님이 있는데 그 남편이 불란서 사람인데 그 불란서 사람이 나보고 말하기를 한국 여성들은 열정적이다. 우리 불란서 여자보다 한국 여자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열정적이다. 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떨어져 자지 않고 늘 나를 끌어안고 잔다. 그래 내가 그 부인 보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정열이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는 겨울 그 추운데도 불을 안 떼니까 하도 추워가지고 남편을 끌어안아야 내가 자지. 몸이 얼음장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나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뭐 지가 좋아서 끌어안는 줄 알고 싶어요.
아유, 시시리에서 제가 얼마나 추운지 그냥 턱이 다 들들들 떨리고 밖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오직 판다는 것이 여자 스타킹 긴 것 이까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스타킹을 몇 벌 사가지고서 그것을 끼어 입었다고요. 발부터. 근데 그게 도움이 굉장히 돼요. 내가 여자들 스타킹 입은 거 보고 아이고 겨울에 추운데 저 스타킹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내가 실제로 입어보니까 스타킹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스타킹을 끼어 입고 그러고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 것입니다. 기후에 대한 적응을 여행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후에 따라서 옷을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바울 선생은 그때도 했겠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고생만 있는 것이나 마음고생도 많다. 왜?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들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이단과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놓으면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주의 종은 교회 때문에 늘 걱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터요 사업터니까 교회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신데 바울 선생은 사도로서 그동안에 소아시아 일대 또한 아가야 일대 많은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자식 많은 부모의 근심 걱정 떠난 날이 없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부모도 걱정 안 하려고 하거든 자식을 적게 낳아야 돼요. 많이 나누면 정말 걱정 끝일 날이 없어요. 잘된 자식도 있지만 반드시 못된 자식도 있거든. 그러니 잘된 자식은 잘되어서 좋지만 못된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늘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편안하라 해도 안 편안해. 그와 같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많이 해놓으면 걱정이 많아. 저도 지교회가 많고 지성전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 그거 안 해놨으면 편안하게 살 건데 제가 늘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만 했으면 편안하게 목회하고 살다가 천당 가겠는데 여러 지성전과 지교회를 만들고 온 천하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또 사업을 많이 벌려가지고서 국민일보에다가 한세대학에다가 베데스다에다가 또 기도원에다가 엘림에다가 이런 사업을 많이 벌리니까 하루도 걱정 안 하는 날이 없어. 이거 좀 해놓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진 거 막아놓으면 또 여기 터지고 계속 걱정을 해. 걱정이 팔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걱정을 하면서도 믿는 데가 있어. 주님 의지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쉽고 편안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걱정을 하면 내 그 짐 다 짊어지니까 내가 못 견디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짐은 역시 짐이요 멍에는 역시 멍에요. 그러나 쉽고 가볍게 걸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사람이 믿는 데가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든든하잖아요. 믿는 데가 없이 혼자 있으면 그건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부부간에 사는 것, 부모 자식 간에 사는 것, 직장 가지고 사업하고 사는 그것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믿는 데가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놈을 길머지니까 쉽고 가볍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누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인데 29절 보십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다. 누가 약해지면 내가 걱정하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또 누가 잘못 실족해서 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애가 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짐이 늘 있어요. 약하면 약한 사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면 다시 신앙에 올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자기가 맡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구역원 중에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늘 격려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실족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병들면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짐을 걸머집니다. 내가 편안히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될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셀 지역장이니 셀 구역장이니 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노?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고생인 것입니다. 지금은 상급이 없을지라도 장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훗날의 하늘나라에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 없는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러므로 기왕 이 땅에 놀아도 한평생 지나고 수고해도 한평생 지나는데, 다른 수고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당해 놓으면 이것이 다 하늘나라의 내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다른 수고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 자진해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하라면 약한 것 자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참으로 너희의 부모 된 것을 자랑한다. 부모는 약해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합니다.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떤 데 보면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약한가? 왜 철부지 자식을 보고 늘 왜 빌어야 되느냐? 부모가 자식 주고 늘 빌지 않아요. 야, 공부 좀 해. 야, 집에 좀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오지 마. 너가 일찍 들어와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야, 이 사람아, 잔자리 좀 깨끗이 좀 정리하고 다녀. 흩어져 가지 말고. 친구들, 그 나쁜 친구하고 사귀지 마. 게임,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지 말고 공부 좀 해. 늘 부모는 자식 앞에 약합니다. 늘 빌고 사정하고 달래고, 힘이 없어 그러나요? 몽둥이 때리라 하면 자식보다 몽둥이 때리라 하면 훨씬 잘 때리지. 그래도 참 부모가 되니 약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자랑은 약한 데 있습니다. 부모가 된 자랑이 강한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냥 늘 호령하고 우짓고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부모냐? 자기 친아버지 아니고 친어머니 아닌 부모인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니고 친어머니가 아니면 애정이 없으니까 자식에게 강하게 나오죠. 요 사이도 우리가 신문의 종종 보면 남편이 아내가 죽고 다른 부인 갖다 놓은, 다른 부인으로 들어온 분들이 전처에 자식들을 구박한 것을 보잖아요. 밥도 안 먹이고 가둬 놓고 때리고 온 전신에 멍이 투성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다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이 없으므로 강하다만, 친부모는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뿐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영적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하다, 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강하다.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죽든 살든 내가 상관없고 뭐냐, 내가 그들에게 돈이나 빼앗고 몸이나 빼앗고
생활이나 내가 빼앗아서 내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만 될 것이 내가 뭐 그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냐 이런 태도를 취하지만 바울 선생은 자기의 약물이요 자기의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저거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약하게 그러므로 나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자랑하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 선생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진실로 바울 선생은 영적인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절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 말할 때 내가 너희들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것 전부 약한 것들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거짓말해가지고 너희들 속이려고 안 한 것. 내 정직한 것을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31절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났노라.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바울 선생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타도해야 된다. 이놈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포박하려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 도성에 보이는 쯤 가는데 정오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쳤어요. 얼마나 광명한 빛이 비치는지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고 그 밑에 있는 함께 가던 사람들도 전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가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래서 사울이 주여 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 예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자마자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것을 보자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너만 찔리고 너만 괴롭다.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장본인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다메섹의 직가에 가서 그는 사흘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그때부터 당장 다메섹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렬히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공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 그건 전통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은 전통으로 그저 예수 믿는 것이지 중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인들 많고 문화적인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고 기독교인. 실제 예수님 구주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해도 또 돌아오고 또 멀리 떠나가려고 해도 또 돌아오는 것은 성령께 잡혀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성령께 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애를 쓰는 것은 이미 내가 잡혔기 때문에 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잡혔으니 기왕 잡혔으니까 더 붙잡아보자. 기왕 시집 왔으니까 더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써보자. 기왕 시집에서 살 바에야 맹랭하게 살 필요도 있어요. 또 뜨겁게 사랑해보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보자. 기왕 예수께 사로잡혔으니까 더 잘 믿어보자. 기왕 예수 잡혔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만은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야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여야 예수님을 믿죠. 아무리 전도 받아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방 안에 카튼이 딱 쳐있는데 카튼 저 밖에는 산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시내가 흐른데 자꾸 그 사람 보고 야, 저 카튼 밖에는 산이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푸른 나무가 있단다. 자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거짓말해요. 그러나 카텐을 확 열어버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있구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헛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여서 그 전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믿게 돼요.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시내가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자주 장사들이 있었어요. 자주 비단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주 장사 여자들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여자들의 마음은 다른 여자들은 그냥 바울 말 듣고 저기 무슨 말쟁이가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방 종교를 증거하는 종교쟁이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해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열었나요? 하나님이 열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못 열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식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어야 여러분 믿는 예수를 믿게 돼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같이 가정 예배도 보고 교회 학교도 나오고 그것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은 거예요. 중생은 역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만나게 해주시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이란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물 없는 운물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불 없는 화로입니다. 형식만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이튿날로 5,000명이 마음문이 열려서 회개하고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것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가며 성령 따라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된 것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다행입니다. 성령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오늘 온 것이에요. 더구나 수요일 날 공부 시간에 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요, 성령께 단단히 잡힌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희미하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 단단히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 잡혔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가하니까 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가 유대인들과의 사이를 잘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켰어요. 그럼 바울은 할 수 없이 성문에서, 성에 붙어있는 집에서 창문으로 바구니에 타고 이렇게 내려왔으니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 보입니까? 그냥 당당하게 성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성벽에 바구니에 타서 위에서 줄로서 내려주어서 성밑까지 내려와서 주랭랑을 쳐서 그는 다메섹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떠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약하게 도망을 쳐왔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에요. 나는 내 자랑스러운 것만 내가 자랑하지 않아. 나의 약하고 비겁하고 못난 것도 난 너에게 자랑한다. 거짓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한 것은 다 감추고 잘한 것만 자랑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잘한 것도 자랑하지만 약한 것도 비굴하지만은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은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가 매 맞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험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부터 시작, 나중에는 다메섹에서 성문으로 덜창문으로 바구니 타고 내려와 도망친 것까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었어요. 이래서 바울 선생은 거짓 선지자나 교사나 선지자들과 자기의 생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분이 참된 주의 사도요, 주의 사자요, 어느 분이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돌보는 영적인 부모인가 너희가 선택하라고 여기에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은 반드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과 사설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설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그분 이외에 다른 예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영원한 우리의 구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내가 재림한 주다, 내가 특별한 선지자다, 그런 말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마호메토가 예수 그리스도 후 500년 만에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이단을 믿어서 오늘날 중동이 저와 같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되고 말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슷하게 와서 나중에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사하게 같은 것 같으나 끝에 가서 딱 다릅니다. 끝에 가서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과 사설에 빠져들어가면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게 잡아먹히고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탈취당하고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며 자유케 하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굳세게 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